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서울대학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살아있을 동안은 환자를 치료합니다. 소문난 명의가 되지만 그 의사가 돌아가시면은 그 돌아가신 의사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 그분들의 묘지가 땅에 있어요. 마호메드의 묘지가 땅에 있습니다. 공자님의 무덤이 중국에 있어요. 부처의 석가모니의 뼈가 절간에 있는 사리탑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분들의 영혼이 죽어서 지금 육신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의사는 아무리 옛날에 유명했다고 해도 우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산 의사, 살아있는 의사가 돼야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저런 종교가 다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은 의사를 찾아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산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해결을 구해야 결과가 생기는 것처럼 살아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눈이 활짝 띄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뒤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나는 방법을 오늘 읽은 성경이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노상에서 만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둘이 낙심이 돼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끼어들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 거기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는 이가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지 떡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돌덩이를 주면서 야 이게 떡이다 이놈아 먹어라. 그럴 악한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도 좋은 떡, 파리바게뜨 떡으로 갖다 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못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징그러운 뱀을 갖다 주면 이거 먹어라 이놈아, 이게 생선이다. 그런 못된 아버지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못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밍밍하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적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구나.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활성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15장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무엘 메들리라는 그런 애들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름을 성경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아주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이렇게 살면서 못된 짓은 아주 도맡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러다가 그에게 행운이 닥쳐왔어요. 그것은 석유회사의 직원으로 취직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유회사에 취직해서도 그것이 자기의 적성이 아니다, 내 은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만 때려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군대 모집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해군에서도 그 규칙적이고 철저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가 도리어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만 일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인생이 거칠고 욕은 아주 험담을 많이 하고 욕설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유럽에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국군과 불란서 해군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상병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 사무엘도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다리가 총격상으로 다리를 다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병원선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거기 진료를 받는데 너무 환자가 많은 거예요. 매일 죽어가는 환자가 계속 일어나고 그 썩는 냄새, 다친 사람들이 썩는 냄새, 고름 냄새, 이런 아주 슬픈 일들이 계속 거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다리를 두 다리를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두 다리를 다 자르고 나면은 자기 인생은 완전히 나무 토막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진작에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그때 다리 잘리는 앞에서 뉘우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요. 주야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서 당신 왜 그러시냐고 말려도 그치질 않아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쯤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야, 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그런 평안함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날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마취를 하고 의사가 붕대를 다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눈을 의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고름이 질질 나면서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상처가 보이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리가 아물게 됐고 정상적인 다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는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찬송 15장을 지었습니다. 내 영혼 이제 깨어서 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도다. 사랑하심 사랑하심 그 사랑이 한없다. 나 죄에 빠진 보고서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 크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 강하도다. 큰 구름과 같이 고생에 나를 둘러 에워쌀 때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자기의 그 기적으로 다리가 치료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라내야 될 다리마저도 치료해 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뜻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따라서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주여! 이렇게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목청이 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쪽팔려서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대굴대굴 굴러. 이 앞에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인사하는 식의 기도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 뭐라 해서 부르짖으라. 따라 부르짖으라.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서 교회 개척하면서 자주 청계산 기도원에 저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저녁이 되면요, 차가 그 산 밑에까지 꽉 차. 길에서 고속도로에 들으면 그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메아리 쳐올려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저렇게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선행교회, 부르짖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다리도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따라요. 간이 저리도록. 그게 간절이야. 기도 주여 부르면서 이 배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배가 아파야 돼.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 창자가 아픈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뜨겁다고 소리 지르잖아. 그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선행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여러분의 피와 땀을 들여진 이 예배당이 기도의 입김으로 벽이 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입김이 여기 젖어서 이렇게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목회학 박사 공부하러 간 그 목사님이 다리를 쩔는 거래요. 근데 나하고 같은 그 방에 기숙사에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인이 한 30명 모이는 교회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6개월을 못 견디고 목회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가셔야 돼. 왜냐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목사하고 그냥 각을 세우고 맨날 목사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알아세요, 기도의 입김으로 예배당 벽이 서리게 하자. 입김으로 물이 절절 흐르게 그렇게 만들자. 그런 표를 걸고 전성도 기도 운동을 시켰어요. 성도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집집마다 신방에서 다 깨워 불러 일으켜서 다 오면은 그때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마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권능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따라하세요. 주님과 자꾸 말을 하세요. 주님께 말을 거세요. 그러면 너 왜 그러냐? 말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답하십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소리치는 게 아니야. 대화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있듯이 대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떡을 떼심을 통해서, 따라서 떡을 떼심을 통해 30절에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고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만나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이 교도소에 가면은 선한 사람이 돼서 나오나요? 그런 경우도 혹 있지만 대다수 90%는 선하지 않습니다. 더 악독한 사람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교도소에 간 사람은 두 번 또 들어가게, 세 번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 거기 들어가서 누구와 교제를 하게 돼요? 자기보다 더 형님들하고 만나, 자기보다 더 죄를 잘 짓는 선배들하고 만나서 죄 짓는 기술과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는 더 못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친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좀 빗나간 자녀들을, 부모님을 만나면 그래, 얘가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맞는 얘기예요. 친구 잘못 사귀면 못된 데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맹모 삼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잘 공부시키려고 그러는데 가게터 시장 근처에 살았더니 맨날 파 한 단에 500원이요, 쌀 한 대박에 1,000원이요, 이 장사하는 흉내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동묘지 근처로 갔더니 에이고 이 상여 나가는 소리 곡하는 것만 배우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근처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 애가 글을 읽는데 아주 익숙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믿는 성도와 몇 번 만남을 갖습니까? 아니면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새 증권이 어떻게 되니, 요새 땅값이 올라갔대 내려갔대, 뭐 이런 세상에 그런 얘기만 하지,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요 은혜 받았어요, 어젯밤에 내가 자기 전에 어깨가 엄청 쑤셨는데 기도를 하고 잤더니 아침에 거뜬히 일어났더군요. 불신자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그래, 해야 안 해요? 불신자들은 세상 얘기만 하지. 요새 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요번에 국회의원에 낙천됐다든지 뭐. 우리 믿는 성도는 믿는 사람과 만남을 자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소 여러분이 속회와 선교회 모임은 참여하셔야 돼요. 선교회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우리 교회 속회 모임 매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때만이라도 믿는 성도와 교제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주일날 모일 때 집집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파트락이라고 해서 음식을 각자 하나씩 해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많이 해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하는 음식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는 시간이 이 파트락이라는 그런 식사의 시간인데, 초대교회는 다 집집마다 음식을 해왔어요.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해오고, 가난한 사람은 맨손으로 오고, 그리고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도 입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가난한 사람은 아주 배불리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애찬이라고 그래요. 따라 애찬. 영어로는 아가페 밀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요번에 갯돈 너 띄워 먹었냐? 그런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해. 이런 신앙적인 얘기였어요. 너희 아들 대학 떨어졌냐 붙었냐 그런 얘기 나눴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인 대화를 거기서 모여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서로 교제하는 속에 신앙 간증을 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갔어요. 그 사람이
거기는 주민들과 늘 만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주민들이 뭐 하는 주민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이야. 참 뭐 만나면 야 어젯밤에 누구 만났는데 엄청 재밌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더러운 소리나 계속하고 아주 정신이 산란해서 견딜 수 없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따라하세요. 고통하는 롯. 롯이 고통을 했단 말이야. 들을 때마다 괴로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천국 얘기하고 좋은 영적인 얘기지 은혜를 받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야바이킨처럼 못된 짓하고 남의 등쳐먹은 얘기하고 그런 게 은혜가 돼요? 힘이 돼? 듣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거기서 여기 심령에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행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이 상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롯이 잘못된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거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죄 못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심령이 신앙인이 마음이 늘 상처가 됐어요. 롯의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놀다 보니까 이게 뭐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새끼를 낳아도 그게 괜찮은 걸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하고는 이젠 얘기도 하기 싫어. 그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 뒤부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여기 이 아들이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허랑방탕한 후에 그가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면 어떤 사람하고 놀았겠어요? 예? 예수 잘 믿고 진실하고 양심적인 사람하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도박꾼, 술꾼, 담배꾼, 이런 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다 휩쓸려 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랑과 교제하고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속회 예배, 내가 주보가 아니라 속회 보고서를 내가 자세히 봐요. 누가 속회 빠졌나?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믿음의 대화를 좀 나누셔야 되는데, 여러분 속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회, 아멘 소리가 왜 찍어져요? 속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회 열심히 나와서 거기 말씀 나누기 같은 게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했어요? 뱀과 놀다가 그랬거든. 뱀과 교제하다가 야,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하나님이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될까봐 너를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럼 먹어야지. 그러고 가서 그거 먹었잖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고생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의 처지에 떨어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교제했어. 뱀은 사탄 마귀예요. 마귀와 교제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그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종입니다. 어떻게 갑절로 받았어요?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따라붙어. 이 사람은 엘리야와 밀착된 교제를 하면서 그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승천시키시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내가 길갈로 가야 되겠다니 길갈까지 따라가.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려고 그래. 내가 저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델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인도하신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했더니 여리고까지 또 따라왔어.
안 되겠어. 그래서 요번엔 내가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오지 마 너 거기서. 그랬더니 끝까지 요단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끝까지 엘리야와 더불어서 깊은 이런 만남과 교제를 하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과 짝을 하고 그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 좀 배우려고 애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믿지? 어쩜 저렇게 열심히야?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교제하고 친교를 깊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술 친구하고 친구하면 여러분도 같이 술 먹게 돼. 여러분이 도박꾼 오고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같이 재산 탕진하는 도박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친교하냐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믿는 이들과 교제를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셋째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 따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설교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제가 조목조목 풀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면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바로 설교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주신 일, 즉 설교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설교 말씀에 경청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졸음이 오시면 뒤에 가서 서시기 바랍니다.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졸음이 뚝 떠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따라하세요. 목사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자. 제 눈을 딱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 적는 사람 적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적은 거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시루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고여요, 빠져요? 빠져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가. 집에 여기서 설교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으셔도 관계없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는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틀어놔서 신앙인들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과 번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 온 식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언제 받았느냐? 따라하세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를 통해다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 듣는데 성령이 임해서 말씀 듣는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귀가 열리기도 합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에슬 목사님은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2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아주 영재입니다.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그가 인디안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고 나서 1738년 5월 24일 목사가 된 뒤에 13년 만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두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이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앞뒤로 30씩 빼면 2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생애 최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여러분을 위해서 쓴 시간들, 돈 버느라고 쓴 시간, 집 설거지하려고 쓴 시간, 죽음과 더불어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만이 영원히 남아. 우리 2달 전에 하늘나라로 이사 가신 이순인 권사님, 그가 땅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만이 지금 하늘나라에 남았어. 그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낙골당에 한 줌의 재로 남아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시간을 많이 듣게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강릉에 가면 서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데 한 거치는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그 청년은 사업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바닷가로 가서 자살해 죽으려고 가던 길인데, 에라 죽을 거 그냥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이나 한번 찾아보고 죽자. 그리고 들어왔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야. 목사님이 그날 설교한 것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으신 사람이, 그리고 자살하려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 할렐루야.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로 자살해 가던 사람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업이 불일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과 대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떡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